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도 또 이 긴 장마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수도권은 또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감염자로 인해서 또 예배들이 중단되고 또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대구 지역의 교회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나비 효과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거나 또 큰 기상이변이 올 때 그것은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디선가 작은 나비가 날개짓하는 그 날개의 그 바람을 통해서 결국 뉴욕에 큰 태풍이 온다. 이런 이론을 주장했던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스라는 사람이죠. 그분이 처음 쓴 말이 바로 나비 효과다. 그래서 그때 남미에서 나비가 살짝 날개짓했던 것이 그 북미로 와서 그 뉴욕에 오면은 큰 태풍으로 허리케인으로 와서 초토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큰 바람도 작은 그 조건의 변화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비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태풍이 올라올 때 처음부터 태풍이 큰 바람이 아니거든요. 열대 저기압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태풍으로 올라오는데 아주 작은 조건의 변화가 큰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날 때 나비 효과다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도 어느 누군가의 실수든지 아니면 누가 의도적이든지 그 하나의 한 사람의 감염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가 이렇게 1년 넘게 거의 마비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되었든지 또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든지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요즘 세상에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막 교회 한 데로 들어가서 대통령은 그 자리 그냥 막 총을 뭐 12발인가 22발인가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그 저격당한 일이 있었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요즘에도 어느 나라에선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지금 막 또 초토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인간의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욕심이 크나큰 피바람을 불러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이 참 없으면 좋은데 이 야곱의 집안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결국 또 그 세겜 성이라는 그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시작점이 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요즘 보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한두 명이 아니죠. 종까지 수십 명이 되는데 그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와 같고 하나의 족속이고 나라와 같습니다. 그 집안에 그 일어나는 일이 아주 작은 그 호기심에서 발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큰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막 야곱이 이 성경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지난주까지도 막 이제 형과 하회하고 삼촌과도 이제 참 좋은 관계가 되고 막 부흥의 때가 왔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또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땅도 사고 왜 베델로 바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뭔지 모르게 세겜에 물론 거기도 가나안 땅입니다만 그것을 좀 오래 머물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100 크시타를 주고
샀잖아요. 그게 머물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약속을 받았던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살기에는 세겜 성이 살기가 좀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요즘 말로 하면 베델은 완전히 깡촌이라면 이 세겜은 좀 도시 주변이니까 그래도 좀 살만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34장까지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도 받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야 주일날 하나님 큰 은혜를 줬고 기도를 통해 응답도 되고 이런 이후에 집안에 큰 시험이 지금 오늘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또 35장으로 가보면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아 야곱이 깨닫게 돼요.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장면이 없으면 좋은데 이 34장은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도시에 큰 이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성도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초토화 된 거예요. 이제 초토화. 내일부터 또 모든 게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완전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 그 성경학교 하고 이런다고 우리 교단도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시 비대면 되면서 이게 약간 있잖아요. 이게 교회들이 굉장한 사실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보고 돌아다니면 이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경제계도 위험하다들고 정치도 지금 우왕좌왕이고 특별히 교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34장에서 성경이 끝났으면 참 비극인데 35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34장에서 성경이 끝났으면 이 끝인데 35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고 결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기서 끝인가? 이제 이렇게까지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건가? 이제 계속 마스크 쓰고 죽을 때까지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건가? 이런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어제까지는 은혜로웠는데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일 또 어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하고 이러더라고요.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50%까지 나와도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전면적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이 목회자로 봤을 때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게 현장성이 있거든요. 이게 참 현장성인데 이게 또 안 보고 또 온라인으로 한다 이러니까 참 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말씀만 받아서 그냥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공부할 거예요. 이 힘들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와서 확인하는 것과 또 이게 메시지 영상으로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신앙을 꿋꿋이 영상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또 우리 전국에 또 더 넓게는 전 세계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도 위기지만 가장 큰 위기가 닥쳐버리게 됩니다. 아니 지난주에 에서하고 가장 두려웠던 게 에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 해결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집안에 그것도
유일하게 12아들 말고 딱 하나 유일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큰 범죄에 빠져버리고 당하고 말면서 야곱이 크게 말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이 한동안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이 참 약이 됩니다. 결국은 약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가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닥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감정 속에도 어떤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어떤 마음과 어떤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을 신실한 또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까지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이랬던 일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거든요.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막 골치가 아프고 해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다. 일단 34장 지나고 35장이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은 모든 세상적인 호기심에 너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호기심이 있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호기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나라는 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들 외에 유일한 딸이거든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입니다. 딸. 그 디나라는 얼마나 그 사랑받았겠어요. 오빠들도 잘 보호해주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오늘 한 15세에서 16세 이 청소년, 그 당시에는 한 뭐 20세 전후로 결혼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미 청소년을 오래전에 지나온 분도 계셔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 청소년 때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 것은 호기심이 많은 것은 사실 학교 공부나 진로나 이런 것보다도 청소년 때는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성에 눈을 뜨는 나이입니다. 남자 애들은 중학생, 요즘은 말하면 뭐 초등학생부터 해가 이 중학생 때부터 막 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늘어난 호기심이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요. 남자들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갑니다.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거의 청소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남성들의 좀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디나도 보면은 나이가 15세, 16세니까 아주 이 호기심이 넘쳐날 때였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호기심이 많죠. 모험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좀 어른들 피워보는 거 담배 피우면 어떤 맛일까? 이렇게 해서 막 애들이 막 흡연도 해보고 술은 어떤 맛인가? 막 어른들 탁 하면서 이런 마시는데 술이 맛있는가 없지 이러면서 애들이 몰래 또 마셔보기도 하고 그런 나이가 또 중학생 때입니다. 제 딸도 중학생인데 물어보더라고 어느 날 술 마시면 어떤 맛인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막 술을 막 마시던데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것도 막 카톡에 공유하면서 막 술을 마시던데 이러면서 술 마시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해줘야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면 이제 어른같이 느껴지는 애들도 막상 또 해보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애들이 좀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죽어요. 애들이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애들이 막 용기 있게 막 호기심 있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막 참 우상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럴 나이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남자들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고 여자들은 말은 안 하지만 환상이 있거든요. 연예인 누구 오빠,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 또 그리고 동네 오빠, 교회 다니면 또 교회 오빠, 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이 상상이 있어요.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아주 이 꿈을 꾸거든요. 남자들 애들은 어떻습니까? 여성하고 또 달라요. 여학생들 그걸 잘 교육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자들 좀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사람을 꾸꾸지만 남자는 뭡니까? 오직 꽂혀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거에 꽂혀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청소년들부터. 오늘 그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디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랐잖아요. 야곱이 뭐 좀 실수도 하고 이래도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막 신앙 이야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 자라기 때문에 순진합니다. 순진해. 그리고 좀 답답하기도 했죠. 늘 뭐 신앙, 교회, 요즘 말하면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아, 우리는 뭐 좀 다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나가. 그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뭐 세겜에 조금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뭐 세겜에 사는 이 청소년들이나 자기나 뭐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기 집안에는 물론 종들도 있고 또 엄마들도 있었지만 자기 친구 또래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오빠들이고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왔어요.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게 처음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가끔 나와서 뭐 사귀 보고 또 그 땅의 친구들 보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자기들은 맨날 신앙, 검소하게 또 순결하게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막 수수한데 너 나가보니까 막 화려한 거야. 도시에 가보면. 우리 시골 살다 처음 서울 올라가면은 지금도 화려하죠. 그래서 뭐 화장법도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디나가 나가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나가서 그렇게 구경한 거죠. 전혀 이 신앙 안에 자라서 야곱의 가정은 신앙 안에 자란 이 교회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이지 않거든요. 이 교회에서 자란 애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뭐 교회 오빠 동생 대하듯이 막 사회에 믿지 않거나 전혀 신앙이 없는 남자나 여자를 대하다가 막 아주 크게 다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지금 디나가 자기 그냥 오빠들이나 뭐 가족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순진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 땅의 그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음란하고 이 사람하고 자고 저 사람하고 자고 이건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많이 달라요. 기독교는 그 성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부부관계예요. 가족을 이룬 그 다음에 그걸 누리라고 그러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면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성인들끼리 뭐 좋아하면 뭐 잘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청년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이 사귈 때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너 나 안 좋아하냐고 막 계속 이러니까 너 안 좋아하냐? 사랑하지 않냐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흔들려요. 그런 걸 많이 상담해 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다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서둘러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가 없이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냥 그 땅에 여자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막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 가족과는 다른 그런 문화적 충격을 받고 또 성적인 문제에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 닥친 크나큰 고통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뭐 순진하게 생각해서 나갔는데 그 땅의 추장이죠, 추장.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이라는 그 이름이기도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세겜의 대장이 누구냐? 세겜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하몰은 더 강한 이제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추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랑 뭐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관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모르고 디나는 모르고 그냥 그 사람 따라갔다가 당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겪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야곱의 가정, 야곱의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야곱의 가정에도 일부 다처였죠. 아버지 야곱이고 엄마 또 엄마의 종 또 엄마의 종 이렇게 부인이 4명이었지만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근데 여기 이거는 범죄예요. 왜냐 끌어들였다는 게 유혹을 해서 그래 친절하게 하는 척 하면서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자기가 추장이잖아요.
범죄를 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인식이 우리 이거 어릴 때부터 청소년 청년 때부터 이게 강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답고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범죄의 영역으로 나갈 때는 완전히 이게 참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그 땅의 추장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뭐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왕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디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따라갔다가 뭐 집에서 놀자 이러다 그냥 자기는 거부했지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런 관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화면을 보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동의하지 않는 사이에 그걸 스톱해야 돼요. 아무리 사귀는 사이다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스톱을 해야 돼요. 거기서 스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됩니다. 범죄.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세겜의 어떠냐 디나를 더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아주 특이한 이 범죄를 하고 막 버린 게 아니고 보니까 애가 너무 귀엽고 아름다웠겠죠. 죄송하지만 아주 아름다웠으니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추장이니까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를 찾아다가. 그 시대를 모르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못했다는 걸 또 보게 되죠. 자기가 추장이지만 자기 아버지 하물인데다가 나 이 디나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 이래가 뭐 책임지는 거 아닌가 이런데 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이 아니고 더 무서운 공포입니다. 공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공포입니다. 공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은 그렇게 해서 아내를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동네에서 그런 일 있고 이러면 뭐 둘이 그냥 살아라 그냥 그런 김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게 연대죄예요. 연대. 온 동네가 그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야 이왕 그래 된 거 살아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범죄 저지르는 자에게 처벌을 하고 예전 같으면 뭐 돈으로 물려주든지 뭐 상처가 치유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벌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안 그래도 그 사람에게 당해가 뭐 있잖아요. 속상한데 그럼 같이 살아라. 예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막 뉴스에 터지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안 터진 게 더 많아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항상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관계, 상대가 거부하는 거,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범죄가 됩니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마음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 자기가 막 그동안 뭐 관계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또 자기가 잡아보니까 처녀였어. 처녀. 자기가 큰 또 죄책감이 들면서도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고 안 보냅니다. 야곱의 집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그냥 협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게 큰 비극을 자초합니다. 자기 족속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을 지금 세겜은 뭣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그러지만 디나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전혀 디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자기 그 야곱과 믿음의 그 공동체,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야곱 가정에도 충격이지만 나중에 세겜의 그 성된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거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이 지금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디나 뒤에 12명의 오빠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11명의 오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막 그 종들도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오빠들이 딸이 한 명이 오빠들이 많으면 그 뒤에 오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빠들이. 그 딸 한 명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애 잘못 건드리다 오빠들이 왕창 몰려옵니다. 그냥. 니 임마 우리 누구 동생 건드리다 막 이렇게 합니다. 어릴 때 저를 잘못 놀렸다가 막 우리 형 있는데 막 칼로 맞아 죽을 뻔한 애가 있었어요. 중학생이. 우리 형보다 더 큰데 막 우리 집이 길가에 있었는데 막 저를 놀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낫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시골에는 낫이 있잖아요. 낫이.
그 중학생들이 막 우리 집 앞에 길인데 길로 못 다니고 저 시골 또랑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내려가고 제가 갑자기 이 설교하면서 이 생각이 나네요. 원래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형을 믿고 다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놀리니까 형보다도 나이 많은 그 중학생들인데도 막 칼을 낯을 뜨고 기다리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공직에 계시면서 극과에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 어릴 때 이제 동생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의 오빠들이 있었죠. 나중에 막내는 길가에 태어나니까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11명의 오빠가 있고 자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세겜이 그걸 몰랐거든요.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그걸 몰랐어요. 그 열받은 오빠들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다 가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거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의 일을 시작으로 야곱 가족과 세겜 성에 막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피바람. 전멸하게 됩니다. 그 성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인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죄악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야곱이 왜 여기에 머물는지 모르겠어요. 세겜에. 지난주 숫곳에 잠깐 문막을 쳤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베델로 가고 뭐 아버지인데 가봐야 이제 별게 없다 생각했겠죠. 야곱도. 여기도 뭐 그냥 가나안 땅이니까 지쳐있기도 하고 여기 그냥 살까. 또 형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가 또 뭐 형이 화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냥 여기 지낼까. 또 도시 가까운 세겜이니까 그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겠죠 아마.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일을 결국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 다양하게 해결되는데 결국 이 고통을 통해 깨닫고 가게 되는 결국 가거든요. 결국 갈 거면 안 맞고 가는 게 낫잖아요. 얻어 터지고 가는 것보다 미리 가는 게 나은데 결국 얻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는 않으면 안 돼요. 혹시 예배드리거나 우리 기도하다가 조금만 옛날 어떤 잘못이면 제가 생각하면 회개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 참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 썩어버립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요. 하나님께 대충 넘기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죄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네 대신 십자가에 죽었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주고 용서해주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하면 돼요. 생각 안 나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것부터 해결하면 되는데 참 야곱이 이 성경을 제가 이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베델로 갔으면 이런 아픔 없이 물론 우리 인생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미 지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일이 없었으면 좋을 일들도 우리가 혹시나 하고 대충 생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처럼 뼈아픈 고통이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못된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잘 해결하면 되는데 양쪽 다 야곱도